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성가대 찬양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례식, 그다음에 간증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저희들에게는 추수라는 의미가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그 농부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걸어올 수 없었던 길을 제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지만 그 가운데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 총 4번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절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특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적인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내적인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같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를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fear는 무서운 공포가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겁이 나서 느끼는 fear가 아니라 존경해서 느끼는 이 fear가 바로 이 경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가운데 다 죽는 애굽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서 가운데 모세를 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는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분명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경외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그들은 걷지를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들은 만나를 비롯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 오히려 신앙이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또한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메마를 수 있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비극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있었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림은 있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님은 약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거의 해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신앙은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율법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썼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왜 잘 되지를 않는가? 여호와를 아는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안 되는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이 없이는 어떠한 기적과 여러분 응답 또한 신기하고 놀랍기는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따르는 곳까지 이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만나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사건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감사와 사건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느끼셨다면 느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것까지, 감사로까지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2절부터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대로 먹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그런 풍조가 참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는 것이 복이다 생각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다라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수고하는 손을 통해서 주십니다. 수고하는 그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한 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왜 복인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을 지금 읽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127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한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이 은혜,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이 또한 보여주는 두 번째 복은
제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아내와 자식을 비유할 때 동물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말할 때는 토끼 같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내를 말할 때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에서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와 자식을 나무로 비유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받침대로 그 가지를 지탱해 주는 것이 보통 포도원, 과수원에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무인데, 그런데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열리는가? 여러분,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수많은 포도송이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 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또 감람나무는 영어로 올리브라고 하죠. 올림픽 면류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올리브 잎새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또한 이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번영과 약속 그리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성경적으로 볼 때 풍요한 삶, 부요한 삶, 축복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둘은 볼이나 밀과 같은 먹는 곡식은 아닙니다. 곡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곡식을 넘어서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그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정겨움이 있는 그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2절의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복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아쉐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편의 시작을 아쉐레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쉐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복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다음 5절에 나오는 이 복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복을 표현합니다. 이 아쉐레라는 단어가 기쁘고 행복한 이 복의 상태, 복의 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면, 이 바라크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인 것이고, 그 복된 상태가 아쉐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직접 강조해서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복을 5절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에서, from Z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또 구체적으로 좁혀서 보면 언약궤를 모셨던 다윗성을 가리켜 바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모시고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서 성전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다윗성, 아니 시온의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온의 복은 무엇인가?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했던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복이 바로 시온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부귀영화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것도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복이지만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듯이 어느 곳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의 삶,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거처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온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시온을 택하셨다 하셨듯이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시온으로 삼아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시온의 복,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구하는 인생, 그 복을 넘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업의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생업의 복이 있고요.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온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가정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 복은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시편 128편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근데 권세는 여러분, 사용해야 권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는 있지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에서 선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받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생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안수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격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업의 복으로, 가정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선포하오니 주여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